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사랑합니다. 2월 둘째 주 예배를 올려드리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지역으로 지금 엄청나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는 이것이 플루 감기라는 거예요. 감기 일종의 바이러스인데 이제는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오직 붙잡을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의 지금 믿음의 정체성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게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따가 본문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형제들아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교훈을 거스려 스스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남이라는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어떤 누구를 만나느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길을 가겠지만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자꾸 어둠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정치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날 수 없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멈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이 내 심령 안에 심겨야 되는 거예요. 신비 안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요. 지금 오늘날 사람들의 미혹과 하는데 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송취에 반석 영성원에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설교한다는 게 조금 부담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요. 동료가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서 16장 보니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 자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동한 2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물하느라 얘기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일하는 거. 사도 바울을요. 개인, 부부, 여러 사람 등 26명이라는 사람한테 문안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가는데 합당하게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쓰고 먹을 거를 헌신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압제받는 상황에서는 믿음은 더욱더 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규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왔단 말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더욱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한국 교회들이 회개의 불길이 타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듯이 애통하듯이 안타까워하듯이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되는 사람이 누군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고자 했던 그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 1세기의 교회는 힘든 시기였어요. 압제 가운데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은 다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두드려 맞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압제받는 그 상황 지금 이 시대나 별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들의 자유를 다 박탈하고 믿음의 신앙에 대한 자유를 다 박탈했습니다. 근데 헌법에 보게 되면 개인의 종교를 침해할 수 없는 게 민주주의의 헌법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방역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물론 우리가 3차 지금 백신을 맞고 지금 살아간다고 지금 버티고 있으나 여러분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안 맞으면 못하게 하자. 안 맞으면 또 못 모이게 하자.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고팔고를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는 별다르지가 않아. 에? 방역 패스가 없으면 마트도 못 들어가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도 참 웃긴 일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들에게 힘쓸 수 있는 그들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아멘.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아. 못하게 하니까. 왜 이런 상황이 오냐면 진정한 복음이 그 안에 심겨지지 못하대. 자,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여러분 어떻게? 그늘 가운데 떨어지거나 기운이 막혀서 악한 영향력이 어떻게 해서 씨가 썩어? 또한 햇빛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은 말라 비틀어져 심기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령. 가시덤불이 나와서 또 그 기운을 다 막고 있고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마음들을 따라가는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핵심이 없는 거거든요. 방향키 없는 배처럼 흘러가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방향키를 잡아줄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아멘. 말씀의 기준을 따라갈 때 18절에 보니까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지금 버리고 있는 시대잖아요. 교회 몇 번 안 가니까 아주 편안하고 4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그 들여진 물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니까 야 이거 너무 편한데 그냥 이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벌써 이미 악한 영향력이 그 안에 심겨진 거예요.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너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너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사단의 모든 영역이다. 여러분 물물의 발전 또 우리 모든 것들이요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의주의에 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여러분 백화점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겨냥할까? 누구를 겨냥해서 만들까? 큰 덩어리로는 소비자예요. 근데 어떻게? 돈을 쓰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끔 하기 위하여 여자들의 심리를 여자들의 눈과 귀를 뺐습니다. 저게 엄청나게 좋아 보이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판매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 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고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미혹을 허락하는 것은 성도, 여자예요. 성도가 여자를 뜻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미혹하는 것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게끔 만드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세속화예요. 세속화. 믿음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믿음의 본질을 합리화시키면서 어떻게? 괜찮겠지, 되겠지, 축복하시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지. 아니. 그렇다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들이 있는 그 자매를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그들이 무슨 유익이 있어서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마음을 주셨다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의 동력자라고 부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또 문안하며 26명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리를 절고 키도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인물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이건 외경에서 나오는 그 말 그대로. 더 중요한 건 그 부부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겨주신 거야. 이게 본질하는 우리가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것처럼 보여지나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라는 사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 눈 뺏기고 귀 뺏기니까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관대해서는 안 돼. 자기한테는 냉소하고 냉정해야 돼. 아멘? 이게 믿음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잡혀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응?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또 사내들의 공의원이 그만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을요 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랍비라는 칭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제자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예전에 방송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랍비가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치르는데 몇백만이 어떻게 전부 다 그 추도 예배에 참여하고 참석하지. 스승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놓친 그들은 방임하고 방탕하게끔 만들어서 어떻게 되더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거는 거예요. 그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을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을 버려야 돼. 가까이서 안 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그 정도 갖고 뭐 그래. 다음에 드리면 되지. 다음에 교회 가면 되지. 다음에 헌신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니.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렇다면 어디 가든지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을 딱 들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아 그 사람 짜증나. 아 그 사람만 보면 막 승질나고 대하기도 껄끄럽고 있는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자체가 막 부담되고 막 싫어. 이렇게 되어지면 진정한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냐 이거지. 어느 단체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단체에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지고 어른들이 막 불러주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그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겨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는 거잖아. 근데 누구를 불렀어요? 야, 걔 부르지 마. 저 사람 부르지 마. 괜히 오면 승질나고 짜증나고 이 분위기 다 깨. 망쳐. 이것은 어떤 사람, 뭘 비유하냐면 누룩을 비유하는 거야. 누룩. 온몸에 조그만 누룩이 전체를 번지게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의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땐 그래 그 사람 정도면 정말 어디 가나 기쁨이 되고 어디 가나 막 무슨 일을 해도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같이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고 불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길 때 청지기 비유야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을 맡겼어요. 또한 달란트 비유가 마찬가지입니다. 달란트 하나를 줬더니 야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주인님이 왜 출퇴하시고 난 이후에 땅에다 숨겨놔. 아니 남기는 자가 돼. 성장하는 자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 열매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심령 안에서 이미 나무가 잘 자라고 뿌리가 깊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참 포도나무에 내가 가지처럼 붙어있다 보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무가 되어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미약한 것 같으나 내 나중은 하나님이 하실 일 있지.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착 따르면서 3년 반이라는 3년의 시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이적과 기사를 누가 제일 많이 봤냐고. 엄청나게 많이 봤어.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아멘. 문둥병자 고치고 혈류병자 고치며 이 모든 걸 했는데도 위험이 딱 닥쳐오니까 어떻게 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돌아서더라. 예수를 잡으러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야. 그들이 그전에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예수님을 지키겠나이다 해놓고 어떻게 진정으로 오니까 다 도망갔다. 그걸 앞장선 게 베드로요. 베드로는 칼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칼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걸 얘기를 해.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부드러움이에요. 부러지는 게 아니라 강하면 어떻게 되더라고? 부러진다. 부드럽고 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것이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온유함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를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아멘. 마음이 딱딱하면 부러진다니까. 마음이 딱딱하면 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많은 일들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나가서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사람과 안 그런 사람들의 구별이 눈에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오미크론 위드 오미크론 해가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부드럽고 유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는 지금도 어떻게 봉사자들에게 음료수도 보내고 어딜 가든지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울 것이 무엇인지 있는지 보게 되어주고 그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수고하신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통용하고 상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왜? 그 약속의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운동력을 얘기할까요? 운동력.
세상에 무엇보다도 강한 자가 나야다. 내가라는 병에 빠졌어. 내가 말이야. 누가 나를 무시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아니야. 예수께서는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 속 가운데 십자가에 올라가셨다. 주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랑의 징표 그 확증을 십자가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강단에서는 복음밖에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여 너희는 각 지체니 그 자리를 채우고 지키고 순종하면서 따라오라는 걸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말씀한 내용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지 옛전처럼 똑같이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 오늘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칭찬이 있고 기쁨이 되어지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우리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잠시 왔다 없어지는 안개이라 얘기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빠른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더욱더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인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예배만 드리고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 또 세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고 방임하게 놔둔다는 거야. 또 더러운 것으로 욕심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아무 상관이 없어. 그들은 결국에는 스스로가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잃어버린 왕권을 계속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직책은 맡아 있는데 갖고 가는데 일들은 다 제대로 하긴 하는데 안에 심겨져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에베소서 5장에 우리 이 시대의 깨우침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니다 싶은 일들은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교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위협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지금 안전합니까? 오미크론이 공중에 떠다니는 스파이크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이제 유럽에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고 해서 걸리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내 자유니까 마스크 다 풀어버려. 니들이 언제 나를 관리해줬냐는 거야. 니들이 언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간섭하냐 이거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이 없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찬미 제사를 드리는 자로 내가 만들어져 지은 바가 되었다는 것. 자, 히브리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히브리서
자, 말씀 들어봅니다. 자, 말씀 봅니다. 14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속에 시작. 그런즉 369쪽 370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을 드리래요?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까 말씀드렸어요. 열매가 뭐라고요? 내가 가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어야지요. 내 안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기쁨인 거예요. 기쁨. 복음을 통한 기쁨, 예수를 통한 기쁨, 하나님을 통한 기쁨, 성령의 도우심에 대한 기쁨, 기도할 수 있는 기쁨, 찬양할 수 있는 기쁨, 예배할 수 있는 기쁨, 이 기쁨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중요한 거예요. 시편 69편 30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더 기쁘시게 함이니라. 아멘. 찬송이 여러분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기도가 안 된다고요? 찬송하면 돼요. 찬양이 격조있는 기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하는 모든 것, 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 교회 중직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왜 안 보시겠냐는 것이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역대하 7장 13절 이하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스스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보세요. 하늘이 닫혀서 지금 기근이 오고 또 하늘이 열려서 또 가뭄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홍수가 나고 또 메뚜기가 여러분 막 아프리카의 모든 식량들을 다 먹어치우는 때도 왔었고 또 뭐예요? 이제 연병우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전 지구촌이 울긋불긋 고열로 다 죽는 거예요. 고열로. 호흡기가 고장나서 폐가 망가져서. 그럴 때에 너희들이 내 이름을 일컫는데 그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회개의 불길이 타야 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예배 자리에서.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의미는요. 여러분들의 심령도 성전이 되어지지만 예배당,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어디예요? 어디요? 교회예요. 성전 안에 나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함께 있다면 거기가 교회 아니야. 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 모르느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럼 있다면 말이 어폐가 있는 거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목표하지 않으셨어요. 성막의 의미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으라 말씀하시고 지으라 이렇게 해서 만드시고 거기에 오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죄를 사주시기 위한. 또 그들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달라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입는 것이고요. 도움이 있는 것.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러 갔을 때 어디로 기도하러 갔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 나의 태를 열어주세요. 난 애를 갖고 싶어요. 엘리 제사장이 와서 왜 너 이렇게 술 먹고 헛소리하고 있냐? 왜 여기서 술주정을 부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그가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고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평안히 가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사무엘이 인기되었죠.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랬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나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뭐냐면 가장 자기가 원했던 것. 오늘날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찌든 장아찌처럼 찌들어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바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이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얻게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살아서 끊을 자가 없음을 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르지 아니한다는 사실. 순종하는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버둥치면서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성경 속에 여러분 선지자의 생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그렇게 불철주야 자기 자식들도 아내한테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나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선지자가 그 집에 찾아가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기름 한 병과 가진 게 없어.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어찌됐든지 그걸 인정해주고 따라왔다. 그들이 빛을 통하여 어떻게 아들들은 어떻게 팔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을 알고 있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담을 그릇들을 비우라. 그릇들. 빈 그릇을 비우라는 얘기는 여러분 영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 오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을 전도해 오라.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흘려부었더니
차고 차서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들들은 빚을 다 갚고도 남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상통하고 서로 협력하여 가는 겁니다. 그 그릇을 빌리러 갔던 아들들도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밖에 없지. 보여지는 현상이 기름병은 조그만데 그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빌린 그릇만큼 숫자대로 다 채워지고 있으니까 빌려온 그릇, 데려온 그릇들 우리 교회 한 번만 와서 앉아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지금 전도의 힘 문이 닫히고 선교의 문이 닫혀 있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더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충만은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충만이 와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살리겠다고. 할렐루야.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하기를 잘하는 것, 또한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 어떻게 해요? 말씀 속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성경을 너희에게 이름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에게 주심은 이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되고 너희 안에 있어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내가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 간증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사업이 번창된 사람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성장되어져야 돼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지 너희는 움츠러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을 놓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겠지. 그래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얘기하죠. 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공격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공격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놔둬도 그건 사단의 동무야. 미혹에 빠져서 다 죄 가운데 그냥 살아가. 한 몸으로 죄랑 한 몸으로 악의 한 몸으로. 그래서 사단이 공격하는 루트는 뭐냐면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괜찮겠지? 아니라면 집어넣고 야 괜찮아. 언제든지 죄짓고 다시 가면 용서해 주실 거야.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야 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편하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우편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관, 여러분들의 믿음, 지금 누가 믿음 있다, 믿음 없다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어떠한 예한 날수보다 예하여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그 은혜가 너한테 입혀져야 돼요. 이렇구나. 이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시고 내려주시는 거라고. 은혜를, 은총을. 그 기도의 응답은 현상적으로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신령한으로 먼저 들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야. 평강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 자 본장에 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16절 20절에 19절 봅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찌됐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력해주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서로 웃음을 나눌 수 있고, 아멘. 이것이 나를 지키는 힘이.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있을 것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말, 좋은 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드렸나이다.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어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아무리 제자들도 회심하고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사명들 감당하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깨닫는 자,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나이다.